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매년 3월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이 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 행복의 날. 그리고 해마다 이 날에 각 국가의 행복 순위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143개국 나라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네. 아멘. 네. 핀란드가 1등이랍니다. 이 핀란드는 지난 6년 동안 쭉 1등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이 덴마크, 3등이 아이슬란드입니다. 미국은 몇 등일까요? 미국은 23등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20등 밖으로 미국이 밀려났다고 합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이 점점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은 52등입니다. 자, 그럼 뒤에서 1등은 어딜까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뒤에서 2등은 레바논, 그리고 뒤에서 3등이 레소토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레소토. 우리 노록수 선교사님 선교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불행을 느끼는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은 어떠시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2012년에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나라들이 만장일치로 해마다 3월 20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잡자라고 했는데 정하자 했는데 그렇게 제정한 이유가 행복은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결의했기 때문에 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목적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정말 이렇게 행복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잘 찾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복 주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 사람에게 주셨던 것이죠. 잘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너 행복해야 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복이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고서 그러고 나서도 바벨탑을 또다시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도대체 어떤 소망을 두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신 꿈이죠.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복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로 팔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전파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이 있나니,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인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다? 복된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팔복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복에서 넷째 복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섯 번째 복에서 여덟 번째 복까지인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죠. 마치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듯이, 팔복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에서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 그리고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복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무엇이 없는 겁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거할 곳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그런 사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쭉 나열하였던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프거나 힘들거나 또는 어렵거나 할 때에 누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힘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는가?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 일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큰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다윗보다 더 악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저는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자가 오십니다. 누구이시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통하여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넓혀가는 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 세상 속에 사탄의 통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심고 넓혀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습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일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복은 항상 배부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배부름은 영적인 배부름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부름은 영적인 배부름, 의를 채움받는 배부린 것이죠. 이 사람은 나에게는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얻기 위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의 배부름, 의의 배부름, 곧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받게 되는 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4개의 복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라고 한다면, 이제 5번째부터 8가지 복은 우리 안에, 내가 있는 우리 이웃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사랑함으로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죠. 둘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이니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한 사람이건 그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도 긍휼함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6째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습니까?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죠. 그들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정과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7번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 했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화평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째 복은 다시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의이시죠.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왜 박해받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예수님이 곧 의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전도자, 선교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박해로 인하여 하늘에서 큰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관원들과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한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되리라. 아멘.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식에 뿌려져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뿌려져서 짠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과 시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썩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쌓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눠주고 섬겨주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복을 나누며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넣어야 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던지어 밟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썩는 밀알처럼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삶, 섬기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치는 참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은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이 빛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이 빛의 복음을 영접하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을, 이 빛의 복음을 나누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이 빛입니까? 시편 119편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세상을 비치는 빛인 것입니다. 진리가 거짓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빛, 누가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진리의 빛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오고 거짓이 물러가고 진리가 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복이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복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 사랑을 나의 썩어짐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눠주고 맛을 보게 해주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불림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